우리 일생을 살면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지요. 그리고 먹고 또 쉬고 또 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일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면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도 업으로 일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고마운 일인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가 신앙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후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사는데,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존귀한 그분의 함께함과 동행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받은 자신의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잠시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 그것으로 우리의 최고의 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물질적이거나 또 세상적인 것을 또 얻지 못해서, 보상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잘 아는 비유지만 비유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장터로 가게 됩니다. 장터에 갔더니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줄 사람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마 6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전 6시에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9시에 가서 사람들 데려오고 12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는 6시가 되면 일이 끝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또 주인이 계속해서 또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러 장터에 가서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꾼으로 삼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일이 끝납니다. 3시에 온 사람도 그다지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이토록 계속해서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짐작컨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품꾼을 불러다가 쓰기보다는 어쩌면 거기 장터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겨우 1시간 일 시키려고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3시간 일 시키려고 사람을 데려왔겠습니까? 아니, 새벽 6시나 또는 오전 9시에 많이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주인은 수시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은 그날 누군가에게 불려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집에 생계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불러다 일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오늘 택함받아서 불려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하루 자신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참 주인의 그 선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 하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줄 세워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부터 싹을 줍니다.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 품삯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12시간의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너무 기쁘게 그 품삯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3시간 일하는 사람도 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요, 새벽 6시에 오거나 9시에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임금을, 급여를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보상으로 줍니다. 자,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제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나와 똑같은 금액을 줄 수가 있어? 하면서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뛰어넘어서 분노가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계시죠. 자,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잠시 기대가 있었죠. 아니, 어쩌면 하루 종일 일할 때 기쁨이 있었고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돈을 받은 그 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순서가 됐을 때 자신이 받은 그 대가를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큰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펴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걸, 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받는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기대, 더 받을 줄 기대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기대에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주님은 여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가를 줍니까? 보상합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더위를 이기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오늘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가장 중요한 기준을 공정 또는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 공정을 얘기했다가 요즘에 좀 공정치 못하셔가지고 좀 혼이 많이 나잖아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불공평하게 합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배우는 첫 마디가 불공정하다는 말입니다. 굳이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요. 공정을 배우고 공평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주인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함께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그들을 데려올 때 주인이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미 약속은 하나 주기로 했어요.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받은 대우와 다른 사람이 받은 보상을 보고 그 순간 원망이 생긴 것이죠. 또 마찬가지 여러분, 또 한 명, 또 한 세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9시에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에게 잘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이 각자에게 한 데나리온 또는 상당한 대우를 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주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14절이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바로 내 뜻이니라. 아멘. 내 것을 가지고 15절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우리 들어야 할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 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관대함이었습니다. 한없이 품꾼들에게 이 주인은 자신의 관대함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관대한 집주인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시시때때로 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또 나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한 것은 거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관대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큰 지나친 관대함을 베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절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그렇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면, 천국이 바로 그 집주인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정한 곳이 아니에요. 공평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공정과 공평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나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원리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모형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이 관대함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댔을 때 때로 그것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온전한 공평함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기대는 바로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이, 부족한 자에게는 더 넘치게, 기준에 합당치 못한 자에게는 함께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중요한, 세상과 다른 그러한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천국의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을 통해서 한없이 주인의 마음으로 표현될 때 관대하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상당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천국의 원리인 것을 오늘 주님은 주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한없이 관대하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여기 받은 한 달란트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늦게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온 자나 모두가 다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노사관계나 또는 경영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고용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고용했던 못해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노동부에 가서 이르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불공정한 사람이라 바로 혼이 납니다. 잘못됩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면 이 경영주는 회사가 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는 합당치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움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공정함과 공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가 진정한 공정함을, 공평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범한 실수와 잘못을 다 공정하게 판단받는다면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어쩌면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 마지막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 11시에 나가보니, 나가보니. 성경의 숫자는, 시간은 6을 더하면 됩니다. 11시면은 몇 시인가요? 17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3시인가요? 5시죠. 갑자기 3시라고 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누구예요? 5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 찾아나가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는 그 주인의 말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람들은 바로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들이 12시간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주인이 와서 자신들을 그 시간에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면, 그날에 자신이 오늘 부름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 위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장터에서 종종걸음으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군가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일꾼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비해서 자신이 일찍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주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이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아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해서 놀고 서 있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으로 그렇게 메워졌을까? 어떤 삶으로 채워졌을까 생각할 때 헛되고 허비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채워진 것을 돌아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만큼의 일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것이 감사의 조건인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지를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봐라, 오후 5시까지 1시간 전까지 부름받지 못하여서 거기 종종걸음을 치면서 초조하게 자신을 불러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있지 않느냐고. 너희는 일찍 부름받아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서 일하고 헌신되는 삶, 수고한 삶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이유고 조건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해도 그것이 감사할 이유고 감사할 조건이고, 일찍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이렇게 한없이 감사할 이유가 바로 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끄는 원리는 바로 주께서 오늘 보여주신 바로 자비의 원리고, 오늘 끝없는 오늘 관대함의 원리가 교회를 이끄는 원리입니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더 오랫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일찍 불러주심에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사랑하셔서 내가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삶, 이 귀한 건강, 이 귀한 젊음, 이 귀한 나의 삶을 주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십니까? 살게 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누군가 부름막 불러주기를 원하여서 장터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초조하게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혹시나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내가 일한 것의 대가보다 내가 받는 보수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은 내가 받는 보수와 대가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귀한 것을 놓쳐버려요. 일할 수 있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보수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내가 한 가지 때문에 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자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어요. 부름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한없는 은혜의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받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전부를 감사의 대상이고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대가와 보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처럼 지나친 관대함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행하든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주님의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 6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더 많이 놀다가 1시간 남아서 포도원에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찍 부름받은 자의 감사, 많이 일한 자, 더위를 견디며 일한 자의 감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